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50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연속 드라마를 보듯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데스다 연못 바라보지 말고 예수의 은혜로 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저 인생이 새롭게 되었다. 이런 데 대한 관심은 없고 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이런 제도와 형식에 사로잡혀서 안식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유대인들이 노발대발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다니, 그리고 안식일을 뒤집어 엎다니, 이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오늘 이 드라마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3편의 드라마. 그들하고 예수님께서 토론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러한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러므로 19장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므로 그들이 죽이려고 함으로 이제 토론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란 말이 누구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문학적 표현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두 번 나오면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여기서 본다는 게 중요해요.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의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이 뭘까요?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이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세요.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요. 사실 아버지의 뜻은 진즉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을 알고 싶어요? 내 뜻을 알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내 뜻 알려주세요 하기는 뭐하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면서 소나무 뽑으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성경을 보면 다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것, 뭐예요 그게? 지금 아들이 보고 있는 것, 아버지가 행하는 것,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오늘 그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도대체? 그것을 알아야,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순종입니다. 제도와 전통,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서 본질은 잃어버리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불쌍한가. 그를 살려내어 그를 하나님 품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망각하고 그냥 제도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아버지의 일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일한다. 38년 된 병자 살려내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 살려내는 일, 불쌍한 사람 살려내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하죠. 내가 지금 그 일을 한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일을 보는 겁니다. 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사명 달라고 나도 일을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보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을 지금까지 사람을 세우면서 훈련시킬 때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님 오면 아침 9시부터 니네 할 일 막 적어서 내라. 그래서 일을 시켜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해요. 오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말씀에 빠져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아버지의 일을 보는 것이다. 말씀을 깊이 보아야 그래야 무슨 일을 하죠. 깊이 안 보고 일을 하니까 일이 잘못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소중한 것은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을 묵상해요. 제가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쫓아가잖아요. 근데 큐티책을 들고 쫓아가요. 장례식장에서도 아침 일어나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뭘 갖고 가요? 예, 말씀을 들고 갑니다. 수술실에서 깨어나서 병원에서 아직 몸을 못 움직이겠어요. 그럼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고 묵상해야 돼요. 저는 말씀 묵상하는 것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부사역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 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 베드로와 요한도 뭐라고 그랬어요? 일이 힘들 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일을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일을 해요. 일부터 하려면 일이 잘못됩니다. 목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일을 하면 그 일이 얼마나 엉망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창세기 1장에 아버지의 일이 완전히 다 나타났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이 깨진 거예요. 왜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다 모든 걸 채워놓은 다음에 너네들 충만하라, 다 가져라, 정복하라, 니네들 것이다 그랬어요. 다 우리들 것이다. 그 대신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만 필요해. 이 모든 것은 다 네가 필요한 거고 나는 너가 필요하다. 너와 함께 이 에덴 동산 중심의 생명을 두고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안식하며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사람의 눈에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들어갔어요. 눈이 밝아져서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에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풀어가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모세를 보내고 아브라함을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오라 너희들 돌아오라 이게 구약이에요.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오라 너네들 돌아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다. 돌아와라. 돌아와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평화를 누리자. 안식을 누리자. 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아버지의 뜻 몰라요? 알죠 이제.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버지의 뜻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품으로 데려오는 것, 변할 수 없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데 그 뜻을 명확히 밝혀준 내용이 오늘 24절이에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런 거다. 그런데 24절을 읽기 전에 제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먼저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책 읽기 좋아하세요? 1년에 책 몇 권 읽으세요, 집사님들? 저는 독서 모임이 있어요. 책 읽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서평을 하고 그 책을 토론하고 그러는데 인문학 책도 같이 읽고 토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책일수록 책의 목적이 분명해요. 그냥 어설픈 책은 도대체 이 책을 왜 기록했는지 잘 모르지만 좋은 책일수록 목적이 분명하고 대부분 좋은 책은 서론에 이 책을 기록하는 목적은 이거다라고 딱 써놨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통해서 목적을 앞에 두고 목적을 통해서 책을 읽어나가면 책이 쉽게 보여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이 목적에 관계된 내용을 한 10번 읽은 다음에 책을 읽어요. 근데 요한복음도 목적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책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서론에 기록한 게 아니라 저 뒤에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20장 30절 31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찾아서 띄울 수 있나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요한복음 20장 30절 띄울 수 있어요? 오케이. 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만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문둥병자, 귀신, 모든 병에 걸린 혈루병 걸린 사람들 다 살려냈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엄청나게 많이 행하셨는데 그거 다 몰라요. 우리는 기록을 안 했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기록하면 이 성경책으로 모자라요. 그러니까 기록을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1절 몇 가지는 기록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31절 자 시작. 기록한 목적이 딱 두 가지가 나타나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말씀이나 표적이나 모든 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 말하고 싶어서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또 점점 나아가서 이 사도행전 넘어가면 우리 주님이시다.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단어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 5단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 5단어의 첫 글자를 이용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었는데 익투스라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 보면 물고기다, 물고기 표시해놓고 다니잖아요. 그건 표시가 아니라 그때는 나는 이분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이다. 그냥 말하면 죽이니까. 혹시 너도 이분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이냐? 라고 서로 이야기할 때 보내는 신호예요. 익투스. 성경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목적,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중심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에 그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생명을 되찾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표적을 보거나 어떤 구절을 읽어도 성경을 볼 때 그 속에서 두 가지가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 생명의 말씀. 모든 표적을 봐도 그 표적 자체가 핵심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보면 우리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다, 이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속에서 뭘 발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리고 생명의 떡, 이렇게 발견하라는 거예요. 나사로 이야기, 그걸 가지고 뭘 발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부활이신 주님, 그것을 늘 캐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목적이 가장 잘 드러난 구절이 24절이에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이제 살려낸 이유를 유대인에게 설명하면서 24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아멘. 여기서 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구나.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구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우리는 여기에서 크게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천둥치고 번개가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말을 듣고, 그런 거예요. 이런 죽여야 할 이유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내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보고 듣고 그것을 다시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내 말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을 창조하고 안식을 창조한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우리들이요. 에덴 동산. 그 안에 들어가야 행복한데. 에덴 동산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에덴, 행복의란 뜻이에요. 행복의. 신약에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자마자 너희들 행복하신가? 행복하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하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 그게 행복이에요. 에덴, 행복의 동산.
제가 여러분들한테 행복하십니까? 이야기는 하나님과 지금 안식의 복이 누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가 행복하십니까? 하면 자기 일이 잘 이루어질 때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생각과 틀린 이야기죠. 행복,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죄 안 짓냐? 물어봐요. 죄 짓지요. 저도 나쁜 생각도 하고, 목사인데 목사님이 설마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지만 그들이 짓는 죄와 제 죄는 틀려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근본적인 죄를 지는 거고요. 저는 근본적인 죄로부터 돌아섰어요. 그런데 연약해서 가끔 지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험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근본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결단코 경험할 수가 없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연속 이어서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에이 심판이 어디 있어 그래. 안 봤으니까. 그죠? 심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은근슬쩍 심판이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심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려고 하고 철학을 논하기도 해요. 윤리를 공부하기도 해요. 안 되면 신은 어디 있어 하면서도 돼지 머리에 절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조상신이라도 불러보고 산신령이라도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종교성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는 결단코 심판을 모면할 수가 없다.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스스로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에덴 동산의 중심에 있는 생명나무처럼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고 배운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통해서 뭘 보고 있었느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을 통해서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다는 거예요. 아세요?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은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근데 조금 더 예수 믿으면 내가 죽였다고 그래요. 아, 내가 죽였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님을 죽일 세력이 이 땅에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를 되찾아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토록 컸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계획이 십자가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붙잡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에덴의 동산,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아멘? 이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안 하지만
우리 그 선한이 딸이 꼬맹이였을 때 자주 했던 말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오면 날마다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우리 딸도 잘 아는 질문인데 제가 물어봐요. 선한아, 누구 딸? 하여튼 제가 그거 엄청나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답을 잘해. 아빠 딸. 그래? 그러면 그만 물어봐야는데 또 물어봐요. 누구 딸? 아빠 딸. 그러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안아주고 그리고 또 물어봐요. 누구 딸? 아빠 딸. 아빠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질문하며 그 질문, 믿음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기를 원해요. 히브리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대답이 뭘까요?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 자녀?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데 매일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생명을 얻었고 이렇게 말해요. 얻었고. 언제 얻었어요? 이게 과거예요. 그러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얻었고 어제 얻었어요. 근데 어제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얻어요. 내일 또 얻어요. 날마다. 어제도 생명으로 살았는데 오늘은 어제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의 생명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예수님의 생명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아버지 있을 때 어제 아버지로 오늘 어르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제 아버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오늘의 아버지로 같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아버지로 관계를 맺어가며 사는 거예요. 이걸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의 생명, 오늘의 생명, 내일의 생명, 날마다 이 생명을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9절, 그 앞에 제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 이제 29절로 결론을 좀 맺으려고. 29절 시작.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근데 24절에서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24절 같이 기록한다면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써야 돼요. 믿는 자는. 그런데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내용이 뭐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너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것은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뭐예요? 믿음은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내가 그걸 보고 선한 일을 행하잖아요. 뭐예요? 38년 된 병자를 살려내는 일, 1차적으로는.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것,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살려내는 것,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 살려내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 제도와 전통 지키면서 안식일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느냐라고 하잖아요.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사람을 살려내지 않으니까. 기득권 지켜가면서 사람을 살려내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 살려내는 일을 망각하고 제도와 형식에 갇힌 너희의 안식일을 뒤집어 놓겠다. 앞으로 기대하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를 진단해 봅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으로 향하여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 거기만 목매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베데스다를 빼내고 거기에 예수를 주고 싶은 마음. 예수. 당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베데스다로 지금도 모여드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왜 베데스다로 모여들어요? 힘들잖아요. 인생이 힘들어요. 그런데 듣고 배운 것은 그거예요. 베데스다 가면 살아날 수도 있다. 좀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1등으로만 가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 거기에 병든 자, 38년 된 병든 자, 전원자, 눈이 먼 자, 많은 문둥병자, 아픈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만 살려내려고 했을까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다 살려내고 싶은 심정이 예수님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사건 기록해서 이 38년 된 병자만 살아났는지 다 살아났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다 살아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요한이 더 기록했을 것 같아요. 다 살려놨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병들고 연약하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주님은 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내 영을 살리시고 내 인생을 살리시고 아파하는 사람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나려고만 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살려내시려고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의 그 살려내는 마음, 그 마음을 배우고 사람 살려내는 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우리들.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생명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나는 생명으로 사는가? 아니면 습관으로 사는가? 나는 생명으로 사는가? 아니면 제도와 의식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생명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가? 아니면 제도와 의식에 사로잡혀 예배하는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인가? 아니면 악한 일을 행하는 자인가? 사람을 살려내는 일, 영혼을 사랑하는 일,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일, 이런 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빠져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속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심중에 십자가의 사랑을 계획하시고 그 사랑을 담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에서부터 시작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까지 전달되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시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같은 그러한 수많은 우리를 살릴 것 같은 그러한 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모든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옮기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선한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란 외침이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를 입은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사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말을 외치는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결단하는 우리 가족들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